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 The book of Matthew, chapter 16, verse 23 through 24.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숲속에 살고 있는 토끼가 너무 겁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들쥐 한 마리가 나타나도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나뭇잎 한 입만 떨어져도 놀래서 숨어버립니다. 숲속의 왕인 호랑이가 토끼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토끼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참 안 됐다. 얼마나 겁이 많으면 생쥐를 보고 도망을 가고 지렁이가 꿈틀거려도 놀라고, 안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호랑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토끼가 다니는 곳에 늘 함께 다니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토끼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토끼 뒤에 숨어서 호랑이가 늘 토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겁니다. 자, 이러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끼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는 다른 동물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늑대가 토끼를 보고 도망을 갑니다. 여우도 토끼를 보고 도망을 가고, 하여튼 덩치가 크건 작건 토끼만 보면 다 도망을 갑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토끼가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토끼 뒤에 몰래 호랑이가 항상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토끼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합니다. 야, 이제서야 다른 녀석들이 나를 좀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구나. 진작 그럴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토끼를 늘 따라다니던 호랑이가 잠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이 토끼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늑대 앞에 턱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도 나를 보면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늑대에게 단번에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아주 짧은 예화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경고해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을 알 때 우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찬송도 힘있게 부르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 마치 자기가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마치 예화 속의 이 토끼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뭔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 후에 베드로는 가장 큰 책망을 받아요.
마치 자기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 토끼의 모습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왜 그 이후에 이렇게 책망을 받는가, 그 무너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사실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생활했던 너희는 너희들 보기에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당신은 피조물이 아니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배가 고프시면 음식을 드셔야 했고 또 화장실도 가셔야 됐을 것이고 또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하고 더위도 느끼시고 추위도 느끼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팔복이라든지 이런 데 설교를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개인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성경 전체에서 딱 요 한 부분밖에 없어요. 베드로 요 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구나 기뻐하시면서 이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세 가지 영적인 선물을 주세요. 첫 번째 선물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원래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17절에는 시몬이라고 부르시는데 이제 18절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꾸겠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넓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사실 이 앞부분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베드로의 이름이 바뀐 것은 이때예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그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것은 이 신앙 고백 이후의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귀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무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캐톨릭은 이 구절의 반석을 베드로란 한 사람, 한 인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불완전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같은 고백을,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동일한 고백 위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했는데 이 말씀 역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이 천국을 얻는 열쇠다 하는 말씀이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받은 상을 살펴봤는데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상은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죠. 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너무너무 참 여기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곧이어 이어지는 장면이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베드로가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노하셨으면 사탄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셨을까? 왜 베드로가 사탄으로 불렸을까?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이 바르다 할지라도 그 고백 후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만 그 신앙 고백 후에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왜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로부터, 즉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해야 할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간절한 호소 앞에 예수님께서 너무도 냉정하게 반응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책망보다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베드로야, 날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까 참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도 심한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분명히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대척을 하신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우리들 앞에도 두 가지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길을 가서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길로 가서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선택을 한다면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드러내놓고 구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 지셨어. 내가 질 십자가는 이제 없는 거야. 정말 그런가요? 오늘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안에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시나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쫓아가게 되고요, 본능과 욕심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부인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탄,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들도 지식적인 믿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알고 두려워하고 여기까지는 같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사탄, 마귀, 귀신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기만 하고 우리 역시 낮아지고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귀신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그런 오락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는 희생이 따라야 하고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열매는 씨앗이 죽어야지만 맺힌다는 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막으려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이런 심한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행위라는 것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것을 구하는 저희가 아니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7분이 지금 코로나 확진을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교회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실 분들인데 우리가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예배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는 결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거저거 다 해보고 나중에 기도나 하자 이게 아니죠.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세상의 혼란 속에 우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또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시 확산될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균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코로나19의 혼란 가운데 지금까지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시라는 것을, 주님의 선물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치유법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완벽한 치료제를 또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을 우리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치유를 같이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같이 찬양하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 샘물교회가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가 50장 1절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